오늘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려진 생명나무회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 사역의 일환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특별히 선악과에는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금령이 조건부적으로 부과되므로 최초의 은혜 언약으로 맺어주신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과 연계돼 순종을 관장하는 제도적인 장치, 곧 율법의 효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케 하셨습니다. 은혜는 자체 속에 행함을 수반한다는 언약적 원리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 부부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자원해 순종하는 방식으로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신약적 관점으로 재해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아담 부부는 뱀의 미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아담 부부의 범죄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 부부는 인류의 머리로서 그들의 원죄는 아직은 그의 허리에 속해 있는 잠재된 인류에게 죄성을 전가시키므로 결국은 온 인류를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은 죄값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고 동산 동편에 일단의 천사들 무리와 화염검을 두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아담 부부가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 복락원은 신락원으로 전락했으며 영생을 상징하던 생명나무회로의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인류에게 영생의 길은 묘연할 뿐이며 구원의 기회는 전무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천명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회로의 길이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장 7절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메시지는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을 쫓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칭찬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청종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시사해 줍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의 선포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주님의 현재적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교회 사역을 계속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리적으로 수행한다는 성격을 띱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본질상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때 최선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본의를 바르게 깨닫고 이를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력의 발휘와 동질성을 띱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바른 교회를 이룬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양하고 운반하며 건설해 나가는 천상지향적 가치관의 삶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는 데서 구원의 실질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사실이 확인되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친백성으로서의 천상적인 정체성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귀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수납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와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의 사역은 성경의 원저자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치시고 내주게 하시는 보증과 적용의 사역에 근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인간의 자의적인 수단과 방편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당위성이 이런 사실에 근거합니다. 나아가 구원의 은혜는 순종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행함을 동반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 말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는 순종력의 발휘가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시에 모든 지상에 현존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본질에서 동일시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뀐 사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복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결국 7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수와 충만수로서의 7이라는 숫자에 담긴 상징성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감심으로 받고 이를 생명처럼 귀하게 받들어 행한 자들에게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증해 줍니다. 이기는 자란 묘사는 군사 용어로서 다분히 전투적인 성격을 띱니다.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신 하늘의 군대, 곧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띠고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보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적대적인 영적 전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으로 인해 결정적인 승부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4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의 중심 주제가 다름 아닌 사단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 모티브, 주제의 근거에 기술되고 있음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계시록에서의 내용 전개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에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장과 3장의 7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촉구하십니다. 그 후 4장에서 20장까지에서는 마침내 사단 세력들과의 모든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후에 계시록 2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실 것을 총체적으로 보증하고 계신 사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7교회들을 향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된 교회의 종말론적인 승리와 완성을 통해 누리게 될 영적 축복, 곧 구원의 완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급의 본질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하는 물리적인 어떤 상급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과 그 완성된 구원을 실질로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의 본질과 상급의 본질을 완성된 구원으로 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라는 개념을 땅의 상급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격에 있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땅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상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누릴 완성된 구원의 삶, 곧 영생의 삶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로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었습니다. 생명 대신 죽음의 저주가 죄의 형벌로 내려졌습니다. 아담 부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순간에 신락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은 원복음의 성격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므로 대속의 방식으로 아담 부부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에덴 또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죄는 속량되고 에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도래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에덴 동산의 길이 다시 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통해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남아있을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성취는 재림 사역의 완성을 보증합니다. 때문에 이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이미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해 누리는 자들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에덴 동산을 소유한 자다. 그런 의미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참고로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은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사는 삶의 성격, 삶의 정체성이 곧 영생의 삶이다라는 의미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교회가 향유하게 될 천상적 복락 속에서 구원의 실질인 영생의 삶을 만끽하게 될 것을 보장받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돼 영생하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에 맞서 죽음까지도 불사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자녀들, 그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의 표현 속에 담긴 본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미 이기는 자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과실을 현재적으로 먹고 있는 자들로 존재하는 셈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본의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참으로 큰 복이며 상급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상급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회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환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돼 영생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